우리의 생활 속에 각종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정영복 최은영 장로님의 가정에 결혼 기념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오늘도 변치 않고 있나? 지나온 날들 그렇게 살았나? 남은 날들은 우리가 이 결혼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생각하는 그날이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 설립할 때 그 정신과 그 목적을 지난날 잘 이루어왔나 돌아보고 오늘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점검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결심하는, 이게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이 교회 기념일이다 그러면 뭐 행사하는 것으로, 이벤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와 목적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그날의 어떤 행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결혼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 두 부부가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나?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두 부부가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서로 얘기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인데, 많은 가정들이 기념일인데 선물은 뭔가, 가능하면 현찰이 제일 좋고 뭐 이런 것에만 이게 마음을 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 앞에 있습니다. 매달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11번째 예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똑같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찬을 제정하여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성찬에 대한 의미와 성찬의 목적을 너희가 기억하며 이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성찬을 왜 내가 세웠으며 성찬을 너희가 왜 행해야 되며 이 성찬을 통하여 앞으로 너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내 모습 돌아볼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순간순간의 그 모든 죄와 허물뿐입니다. 죄와
주님의 손과 발에 주님의 손과 다시 발에 못을 박던 이제인 다시 못을 박던 이제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빌라도의 병사보다 약하고 추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릴 기도드릴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죄인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빌라도의 이제인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추한 빕니다.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죄와 허물뿐입니다.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제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추한 몸이 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성찬 예식 앞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 선악과만은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교제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은혜로운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렸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놀래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여러분 여기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목사를 부르시며 한 목사에게 이르시되 한 목사야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져다가 붙여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나고 똑똑하고 얼마만큼 세상에 이름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세상 편에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있느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세상 편에 있느냐, 믿음의 의로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죄 짓는 자리에 있느냐, 맡겨진 사명에 충실된 일꾼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사명에 불충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의 얼굴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겸손해야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 화목한 가정, 활락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로 어그러져 있을 때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잘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예배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 세상 돈을 쫓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내 욕망을 쫓아 세상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처럼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도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기고 노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제대로 있느냐? 너 있는 곳이 제대로 성도의 자리에 있느냐? 너 직분이 있지, 그 직분의 자리에 너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창세기 4장에 내려가서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의 얘기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합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피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한 행동이 내 앞에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평가해보자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내가 상을 줄 것이고 네가 잘못했다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너의 행동 내 앞에 얘기하라. 그리고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때 1년을 마무리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난 1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도 있고 너에게 기대한 것도 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내 앞에 오늘 이야기하라. 평가하자.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업무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요. 5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간 달란트 있지?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 평가해보자 라는 거예요. 평가해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님 맡기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10고울의 원세를 차지하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물건을 이거 받은 돈을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 없어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뺏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1년을 하나님 앞에 평가해야 될 때가 11월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시던 그 물음이 가인을 향한 물으심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진 일에 너희가 무엇을 해놓은 것이 있으며 너희의 일터와 세상 속에 맡겨진 세상 일에 너희는 내게 내놓을 것이 무엇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80이 넘은 할아버지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처갓집에서 처갓집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노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동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동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막강한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 왕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게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80이 넘었는데 내 집이 있습니까? 뭐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처갓집에 양이나 돌보는, 그리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 할아버지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손에 양 칠 때 양 보는 지팡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도로 집으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모습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내 고통받는 동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노구를 이끌고 그 강대한 애굽의 굉장한 바로 왕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흉년 가뭄 속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은 위기 속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르밧의 여인이 대답합니다. 보다시피 이 흉년 가뭄에 먹을 것 다 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 집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한 움큼 가루 있고 몇 방울의 기름, 요거 남은 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가져온 그 음식에 손을 얹어 축사하실 때 그 가정에 3년 6개월 흉년 가뭄 속에 먹고도 마시고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나누어주시며 거기에 축사하시고 나누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그저 연례적으로 행사에 지나지 않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손을 얹으신 축사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보시다시피 광야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고 여기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린 꼬마 하나가 나옵니다. 선생님, 저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손을 얹어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주님, 부족하지만 내게 요 많은 것이라도 있습니다. 내어놓을 때 주님이 여기에 축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부족하지만 주님, 저에게는 아직 건강이 있습니다. 조금 남은 물질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도 내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기에 주님이 손을 얹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사명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고 서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네가 지난 1년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앞에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이 성찬 예식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